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쪽으로 이전한 지 1주년이 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첫 주, 사실 이때부터 공식적인 첫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한 건데 1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잘 이끌어 오셨음을 또한 감사를 드리고요. 또 1주년을 맞아서 이전 1주년이에요. 이전 1주년을 맞아서 어느 분이 점심시간에 떡을 또 공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지 마시고 다 가셔서 귀한 애찬에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남은 시간 승리합시다. 아멘.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습니다. 올해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또 나아가고 귀한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고요. 인터넷에 나온 유머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느 아들이 쓴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에 너무 심하게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이런데 주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친척들도 다 우리 아버지를 싫어하고 걱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는 방법 없을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밤마다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들어야 하고 사탄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밉습니다. 되도 안 된 설교를 하면서 헌금이나 걷어가고 교회에서 벗어나는 법 아시는 분 제발 가르쳐 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 어떤 사람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지다니 당신은 참으로 행운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교에 빠져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산에서 안 내려오십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빠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열정, 열심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죠. 사람이 어떤 일에 열정을 갖고 산다는 것은 대부분 좋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도 열심 나름이에요. 잘못된 열심을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열심을 내지 않는 게 나은 겁니다. 잘못된 열심은 큰 문제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에도 바른 열심과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날까요? 지식에서 나와요. 지식에서.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바른 열심을 갖게 돼요. 그러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열심을 행한 대표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표 주자로 들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열심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 열심을 배워야 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또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열심해요. 참 열심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또 갖고 있는 열심은 어떨까요? 이슬람이 갖고 있는 열심은 대단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정말 열심인데 그들은 쿰란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지극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하루에 4번 기도하고요. 또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철저하게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4명의 아내를 합법적으로 둘 수 있는데 무조건 자식이 태어나면 거의 100% 이슬람 교인을 만들어요. 거의 100%. 그 열심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만약 자식들이 이제 이슬람 교인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추방하는 거예요. 만약 이슬람 교도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이슬람 교리가 그래요. 이슬람 교리가. 자, 그들의 열심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기독교는
너무 느슨한 면이 많아요. 그냥 다 맡겨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런데 이런 열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잘못된 지식을 갖고 열심을 갖고 살면 나중에는 더 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들만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 그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지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좀 길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왜 갑자기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육체를 신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할례파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할례파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할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외적인 표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정말 아주 미천한 사람으로 또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요즘에도 사람들이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스펙적으로도 보면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베냐민 지파고 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바울은 당대 최고 율법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제자입니다. 아주 탁월한 수제자예요. 최고의 가문, 최고의 교육,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일 어떤 회사에서 그 직원을 채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력서를 써가지고 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보면 1등일 거예요. 1등. 예. 아주 스펙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모든 스펙을 예전에는 유익하게 여겼었는데 이제는 이게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나에게는 이것 때문에 더 해가 된다. 그러하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지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그냥 쌓아두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예전에 어느 우리 교회 출석하던 할아버지 집사님이 이사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분이 좀 어렵게 사셔서 청소를 도와드리러 갔어요. 이제 부엌에 쓰는 가위가 있었는데 가위가 정말 고려쪽 가위예요. 덜렁덜렁덜렁 그래서 잘 잘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장롱을 정리하는데 장롱에 아주 잘 되게 좋은 가위 선물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쓰려고 집사님 이걸 쓰셔야죠. 그랬더니 아이고 그건 놔두시라고. 왜요? 그랬더니 그냥 놔두시라고. 덜렁덜렁 되는 거 이거 못 쓰는데요. 그래도 놔두시라고. 안 써요. 그거 쌓아두고.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어리석은 일. 자, 여러분 버리지 않으니까 새 것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 옛날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식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것을 알고 내가 소유하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갖고 있어야 유익하지도 않고 해가 되는구나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버렸다고 말해요? 무엇처럼? 배설물처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배설물이 뭔지. 그거 버리면서 아깝다 하는 분 없잖아요. 예? 그처럼 더 좋은 것이 왔을 때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고상하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가장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레쉬를 들고 어디를 가다가 그 어두운 데는 후레쉬가 소용이 있지만 밝은 곳에 가면 아무 소용도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갖고 있었던 것들, 스펙들,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예수님을 우리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우리에게 더 채워지고 풍성해져야만 우리가 바른 그러한 믿음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알미라는 거예요.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죠.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지금 잘못된 지식에 기반한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만남이 없을 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을 때는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굴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대답을 베드로가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기 전에는 구원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행위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의가 아주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쌓아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 깨달은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죠.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그 본체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열심의 본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다른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다고 말해요. 8절 후반절과 9절의 초반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었어요. 이전 것은 버리고 예수님을 얻고 또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것이 삶의 자기 존재의 위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존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 주소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다가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인정이 되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가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자꾸만 그리스도의 영역을 벗어나라고 해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도 불쌍하다고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그리스도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생명을 벗어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짓거나 여러 곡식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울타리를 쳐요. 영역을 이렇게 칩니다. 양을 치는 목동도 울타리를 칩니다. 우리를 만듭니다. 그 안에 양을 길러요. 심지어 닭을 키워도 울타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 울타리가 구속일까요? 예? 울타리가 구속일까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보호하는 것이에요. 보호하는 것. 그 울타리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그게 폭넓은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그어준 구역,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행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현재를 영원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16절 이 말씀에 보면 달려간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달려간다.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 표대를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달려갈 이유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나니까 달려갈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방향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이 없어요. 만약 우리 사람들에게 내일이 없다면 하루살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일이 있습니다. 장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소망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셨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14절에 부름의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실 텐데 그 상은 무엇일까?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면 어떤 멋진 집을 주실까? 아니면 멋진 자가용 타게 하실까? 천국에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익숙해 있는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은 다를 거예요. 근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부름의 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죽음 후에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죽음 이후에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에 보면 삼층천에 다녀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천국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천국을 보고 올 수 있는 영광을 얻었어요.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생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우리 한 지지난주인가에 설교를 했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에요. 이미 이 믿음으로 많은 그런 경주를 해왔지만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많은 부분을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그곳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된 조정민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 그분이 예전에 MBC의 간판 아나운서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의 책 중에 Why Jesus? 왜 예수님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내가 모태신앙이랍니다.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조건을 걸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교회 다니는 조건. 예, 그 조건을 걸었어요. 교회를 다녀야만 결혼을 하겠다는 이제 조건이 있었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정민 목사님은 원래 불교 신자였대요. 아주 그냥 대충 다니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그런데 결혼은 사랑하고 또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약속은 했고,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그 대신에 나도 절에 안 나갈게. 당신도 교회 나가지 말자. 이렇게 타협을 받대요. 근데 해외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해외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만나서 들어와서 살게 될 때 주일이 되면 자기는 이제 새벽부터 골프를 치러 가고 아내는 새벽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골프장으로 아내는 새벽 기도로 교회로 가는데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의심이 들더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 가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들고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 골프를 치러 나가는데 그 골프 연습장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정말 교회를 가 있나 하는 마음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갔대요. 뒤에 딱 앉았대요. 앉아서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설교 후에 기도를 하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고 해요. 교인들이 미친 사람 또는 환자처럼 보였대요. 그중에 중증 환자는 강단의 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고, 경증 환자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자 정신이 발휘되어 가지고 교회를 취재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카메라 출동 같은 곳에 제보하려고 이제 고발해야 되겠다고 이제 취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 뒤에 앉아서 보니까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술도 안 마셨는데 맨정신에 술 취한 사람처럼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대요.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겠죠.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고발하려고 이것저것 이제 예리한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찬양 중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도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은혜를 받았지만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잘 알려면 여러분 은혜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증표고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대요. 1년에 5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오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오독을 한 후에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진리다. 성경이 진리다. 아주 골수 불교 신자였대요. 불교 진리에 대해서도, 불교 그 교리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 갈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는 왜 사는가? 세 번째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 이름은 여러분 다 갖고 있지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사십니까? 예? 왜 사십니까? 그냥 먹고 놀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왜 사십니까? 왜 살아요?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답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나 가족은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지간인데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가까이 지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더 나타내고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항상 예배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더 알아가심으로 그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삶,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되는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감사하고 더욱더 믿음과 함께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왜 살아가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나오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면서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찬송가 140